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우리 구약에서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성막, 그렇죠? 성소, 지성소, 성막입니다. 또 뭐 있어요? 성전, 그렇죠? 성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막도 있어요, 그렇죠? 회막.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읽다 보면은요, 성막, 회막, 성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성막이랑 성전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구분이 돼요, 그렇죠? 구분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막이랑 회막은 구분이 되시나요? 뭐가 성막이고 뭐가 회막인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성막은요, 우리가 딱 성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모세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법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또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회막은 뭐냐?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찾아보니까요, 회막은 이것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막이다,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성막인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회막이다, 하나님의 성막이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장막, 그 모세의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전은 너무 잘 구별이 되죠. 성막은 이동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차곡차곡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표현하는 성막, 회막, 또 성전을 제외하고도 또다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장막이죠, 장막. 특별히 다윗의 장막, 오늘 우리가 나눌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장막은요,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천막, 천으로 만든 집입니다. 집. 이동식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회복시키겠다,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유다의 다윗 왕조를 일으키겠다, 회복시키겠다,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왕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성막과 또 성전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함께 이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이 스토리를 먼저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부터 딱딱 생겨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향을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확인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 그 말기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무조건 성공할 거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무조건 가서 전쟁 치르면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뭔가 미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나간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것을 가져가요. 빼앗아 버리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고 엘리 제사장 이것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또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 통일 왕국을 또 다시 이루게 되면서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시간까지 걸리게 되는 시간이 몇 년인 줄 알고 계세요? 약 100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윗이 다시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게끔 하기 걸린 시간이 약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면 다행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삐뚤어진 길로 간 것도 사실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올 때, 다윗성에 딱 들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춤추면서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다윗이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말씀. 역대상 15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쳐졌는지 이제 이해를 가셨죠?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딱 오게 될 때 다윗이 그 앞에 자기가 이 살게 될 궁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둘 이 장막을, 이 천막을 딱 세우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은요, 이후에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짓게 되기까지 대략 약 33년 동안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떤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장막은 과연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의 장막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소리 작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곳이다. 오늘 역대상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역대상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메진 않았겠죠? 레위 사람들이 맸을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어디다 가뒀대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에 두고 그 가운데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가운데 있는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휘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두꺼워요. 사람이 손으로 못 찢어요. 절대 두꺼워서. 휘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은요 휘장이 없어요. 그냥 장막 안에, 이 천막 안에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여호와의 뭐를 상징한다고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막 안에 언약궤가 덩그러니 있어요. 이 장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요. 이 장막이 앞에 문이 열려 있을지도 몰라요. 열려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그게 안 돼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함을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봤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근데 지금 이게 오픈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간에 가서 순서대로 들어갔는데 그간에 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만나고 싶고 이거를 너무 많이 사모한 거예요. 이렇게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너무 사모한 겁니다. 너무나 사모해서요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 이렇게 지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의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이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 두 번째 통일왕이 된 거잖아요. 사울의 그 모진 압박과 고통 가운데 그 도망 세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 도망갔는데 다 보호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로 딱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정점에 찍었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할게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끄덕이시는 분들 왜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주세요. 제 삶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또 목회자인데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감 때문에 책임 때문에 오시진 않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발적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 이러한 모습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바랍니다 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은요, 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곳이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장막이 성막 혹은 성전과 다른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제사가 없어요. 오직 찬양과 기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번제 화목제 드렸다고 했는데 제사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러분들, 다윗이 보니까 지금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지금 다윗의 장막에 두고 날마다 24시간 연속으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기브온 산당에서요. 지금 다윗의 장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윗성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께 드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이 안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번제와 화목제는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제단을 딱 쌓게 되면 번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죠. 화목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화목하는 것. 그 자리를,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으니까 그 자리 가운데 이걸 하나님의 성역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요, 여기서 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요, 여러분들 독특합니다. 제사장 무리들이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제사장 그룹도 두 군데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후에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의 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나달이에요.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아마 여기서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뭐가 됐건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24시간 밤낮 할 것 없이 찬양, 비파와 수금과 나오저 재금과 항상 나팔을 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느 부분이랑 비슷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상 가운데 나오는 그 예배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천사들, 그룹들 그 안에서
24 장로들도 있지만 그 앞에서 이 천사들이요 밤낮 할 것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장막, 하늘의 모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24시간의 모습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간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무엇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비파와 수금을 부면서요. 여러분들, 그러게 우리도요 지금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찬양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은요 찬양의 인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이 그 자신의 집에서 막내로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 양칠 때 이 다윗이 수금으로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이후에 이 왕이 된 이후에도, 아니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이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 가운데서도요 수금 가지고요 이 다윗이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쁘던 슬프던 할 것 없이 시편을 계속 짓잖아요. 다윗이 악기를 엄청 잘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가장 먼저 찬양하는 거 세워서 그 가운데 찬양을 누리는 것.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찬양을 좀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계시나요? 네, 많이 들으세요. 근데 또 자기가 원하는 찬양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찬양만 들으면은요 물론 은혜가 되죠. 그런데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나 모르는 거에 이러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요 내가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은 나에게 맞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다, 배워야지. 가사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찬양 올립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어르신 분들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더 다양한 소리로, 저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어떤 날이냐면요, 앞에서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 마이크 쓰면서 이 가운데 오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의 목소리보다 여러분들의 그 육성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콘서트 가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힘차게 있는 힘껏 찬양 부르면서 그 가운데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면은요 난리가 나.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괴성 지르고 막 그 안에서 하는 그 모습이요,
괜히 얘네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여기서 너나 할 것, 우리 여기서 주일날 2부 예배 때 100명 이상 모이잖아요. 150명 모이잖아요. 거기서 크게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스피커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때 오게 될 그 전율, 그때 오게 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의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기쁨들을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장막은요, 우리 교회를 나타내고 또 이 일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과 성전과 달리 이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매일매일 들어가서 찬양과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예배자가 그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3년 하고 다윗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나타나자마자, 성전이 짓자마자 이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아모스서에서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모스의 예언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회의 때 야고보가 이것을 또 인용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게 되겠다, 주를 만나게 되겠다라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장막은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다윗 시대에 쓰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반석으로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은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동안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한 시간만 있다 갈게 이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24시간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은요, 곧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다, 영적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의 장막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역이 많으시잖아요. 사역에 지쳐서 오늘 교회 행사는 또 뭐지? 뒤에 거 생각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것이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고백할 게 무엇이는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체면을 차리지 마세요. 다윗은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춤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자식일 뿐이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요, 목소리도 더 크게 하시고요, 손짓 발짓도 하시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덩실덩실 춤추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마음껏 주님 앞에 그 예배함을 표현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이 말씀대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